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그 성경,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그 품에 안겼던 어린 제자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즐겨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요한 사도가 느꼈던 주의 심장 소리도 느껴보고, 그리고 그 요한 사도가 느꼈던 주님의 따뜻한 품도 그 성경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성경은 바로 우리가 지금 강해로 이어가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제가 왜 이 성경을 좋아하느냐 하면, 이 성경 속에는 바로 그 정말 철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특별히 잘 아는 그러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핵심 제자의 첫 번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 가운데서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너는 맞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에는 정말로 맛제자로서 정말 제자 제1 맛제자가 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따뜻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바로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기억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교회의 그 직분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의 직분자들, 지도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말로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받아 살려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와 그리고 그 외에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히브리서까지 이어진 그 서신서에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바로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을 또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즐겨서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인 5장에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앉았다면 이제 좀 마음을 바꾸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내 기도 오늘 들어주셔야 돼요. 물론 기도 들어주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자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문제 이상으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위대한 것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받을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렇게 살아요. 일주일 내내 꽤 수입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초청되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꽤 수입이 좋아요. 옛날에 제가 30대 후반에 천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 사례비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참 일반 교육자들은 그래서 사례비가 40만 원, 50만 원 될 때 저는 정말로 200만 원, 300만 원씩 사례비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례비를 받은 것을 저는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교회에 다 내어놓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헌금한 것을 집계해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 37년 동안에 제가 헌금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도 주일 토요일 날이 되면은 지금까지 있는 수입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은 또 빈털터리로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았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았고, 사는 생활비 걱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6끼 7끼 먹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비싼 음식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먹는 것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밖에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기쁨 때문에, 자원하는 기쁨 때문에 지금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길게 가지 못해요. 그것은 스트레스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한 충성은 내가 자원하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원해야 될까요? 주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 드리지 않고는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가 없어. 또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권위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겸손 안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교회의 권위는 겸손과 섬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역을 인도하시는데도,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로 다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리더십, 바로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바로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닮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닮은 삶, 그 삶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그때 주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동탄사랑의 교회 정말 잘하는구나. 많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는 정말로 적게 모였을지라도 예수님 닮은 사람을 사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젊은이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도 안 되고 교회를 바라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모든 면의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 닮은 품성으로 사는 그 자기 훈련이 바로 우리들의 젊은 날들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권사님처럼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 집사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인생은 불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식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삶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식구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눈만 뜨면 보는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코 그 가정은 인과기도 될 수 없습니다. 식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식의 교사는 이 세상의 어떤 교사보다도 부모가 자식의 교사입니다. 자식의 교사는 바로 눈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자식의 실질적인 교사인데, 눈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누굽니까? 부모인 것입니다. 학교의 스승은 귀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끈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눈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의 일생 살아가면서 보여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여진 대로, 감동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젊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의 젊은 날들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전에게 대한 종으로서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 위에 한 계급이 높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순종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로 아무리 식구한테 전도해도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전도해야 돼요? 바로 행실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행실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에게 잘해주는 남편한테 순종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나에게 핍박하는 그 남편에게도 끝까지 입을 다물이고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집권자, 위정자, 대통령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순종을 말씀하시고요. 교회에서도 장로들에게도 순종의 덕을 보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바로 장로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장로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장로는 바로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실질적으로 바로 성경의 호칭은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그러냐? 강도 장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서풍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은 있는데,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걸 치리라고 말합니다.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다. 그래서 목사를 강도 장로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장로님은 뭐냐? 장로님은 치리 장로예요. 장로님은 목사님을 도와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장로들에게 사랑으로 잘 성도를 이끌어가는 그 치리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젊은 날들을 살아가는 젊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장로들에게 바로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어두움을 벗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두움이 뭡니까? 바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혼란의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혼란의 세상 속에는 순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벗자라는 얘기는 불순종의 때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낮같이 밝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휘자의 명령을 들을 수도 있고 지휘자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갑옷을 입자라는 얘기는 바로 질서를 따라서 군인처럼 질서를 세워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앙을 따라 지도자의 지휘에 바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 지휘에 순종하는 내가 바로 질서를 세워 살아가는 삶이고, 그런 삶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통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이 다리가 거칠성스러워서, 그래서 그거를 올려가지고 허리에 동이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어디 걸어갈 때에도, 멀리 달려갈 때에도 역시 허리를 동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허리를 뭘로 동여야 되느냐? 겸손으로. 어느 때?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순종의 아들이라고, 복스러운 아들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은 그리스도를 닮는 최고의 미덕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다, 따뜻하고 유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거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은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성 닮아 사는 길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서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야고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멸망을 낳느니라. 이게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작하면 절대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기에 와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응답이 있는 삶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일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는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 안 해줘도 돼요. 나 그거 해결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 내게 그런 복 안 주셔도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욕심 없어요.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최선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천국을 볼 것이며,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천국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진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모든 시험이 어디에서 옵니까?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삶을 나누는 식구들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는 욕심을 붙잡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 망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교만한 자는 이 지혜가 없을까요?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성경의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주변에 돕는 천사를 통해서도 주십니다.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교만한 자는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천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해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말도 들어야 돼요. 제가 전에 몇 년 넘었겠네요.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6살이나 7살은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나보고 딱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영성이 충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또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목사 되라. 그리고 딱 이리 와.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영성이 충만한 아들을 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내게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만하면 절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교만하면 절대로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인간의 말로 수백 마디 위로를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마디 위로하시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은이라는 거예요. 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막 자라는 인생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서 그냥 저절로 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요. 그 계획하심은 뭐예요? 내가 결코 척박한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마름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풍족한 기름진 시냇가에 하나님이 손수케해서 심어 옮긴 존재라는 것이죠. 이거 아십니까?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 그냥 그렇게 막 자는 인생이 아니야. 너 생각 없이 막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설계를 마쳤어. 그래서 예배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척박한 땅에 버려진 존재로 자란 게 아니야. 막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아버지, 내 하나님이 소중하게 너를 키우다가 마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 시냇가에 심었어.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때가 되면 그 풍성한 열매를 철따라 맺어. 열매는 내 유익을 위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 헌신의 열매를 철따라 맺게 하시고 내 모든 행사,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안고 일어섬까지도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 뭐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다 막혔다. 주님 앞에 시편 1편을 가지고 날마다 10번씩 한번 암송하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뜯어서 이해해 보세요. 막힌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겨놓은 위대한 존재는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행사, 너의 모든 일을 막힘이 없는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거야. 왜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함으로 내가 힘을 얻는 거야.